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질문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답답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질문들 꼭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초대 손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풀어보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찐한 감동의 주인공이신데요. 우리 이희진 선생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이거 신랑 신부 입장도 아닌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좀 에스코트를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스윗하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사실 이 방송 전에 네. 이렇게 남편분에게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여기 와서 네.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좀 정답게 이렇게 하고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끄러우신지 얼른 뛰어나가시네요. 도망치듯이. 아, 예. 지금 남편분과 함께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남편과 함께 입장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희진 선생님이시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사시죠? 네, 저는 울산에서 네.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입니다. 네. 특수교사는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혹은 감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적인 부분들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잘 지도하고 네.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중도의 이제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됐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얼마나 되신 거죠? 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눈이 나쁜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녹내장이라는 질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안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2017년 네. 그때 이제 안압 관리를 하다가 중도의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중증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횟수로 지금 한 7년? 8년 정도 차. 네. 되신 거네요. 그동안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그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희진 선생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보니까 인터뷰 제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에 처음에 가게 된 계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교회 오빠 때문에 갔나 봐요. 네. 저는 사실 대학생이 돼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네네. 그 교회 오빠가 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온유하고, 네. 또 친절하고, 네. 그래서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선배가 네. 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마침 가니까 거기가 기독교 동아리였던 거죠. 아하. 네, 그렇게 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가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호감이 가던 오빠 때문에 갔더니 기독 동아리고. 네. 그 오빠 혹시 안경 금태였습니까? 뿔태였습니까? 그때는 네. 안경을 안 끼진 썼어요? 않았던 것 같은데. 교회 오빠는 안경 써야 되는데. 그죠. 네네.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이제 대차게 차였죠. 어머, 네. 고백까지 하셨어요? 용기가 네. 있으셨다.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이렇게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좋은 선후배로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손을 딱 걷네요. 네, 단박에. 웬만하면 그 교회 오빠들이 조금 그렇게 냉정하진 않는데. 그냥 뭐 하나님 안에서 너를 사랑해 뭐 이럴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사랑하자 뭐 이럴 수 있는데 좋은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뭐 교회나 동아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셨는데 사실은 오빠 때문에 간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네. 근데 오빠한테 이런 딱 냉정함을 경험하고 나서 기독교 동아리나 이런 반감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이곳은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맞아, 아니다.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받아서 사찰 동아리 이런 걸로 갈 수 있잖아요. 네, 홧김에. 진짜 저 오빠를 좋아했으면 절에 갈 뻔했죠. 네. 그래서 모임을 하는 그 저녁 시간에는 이제 선배들을 피해 다니고 일부러 야간 수업을 놓고 발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안 피해 다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겨울 수련회 시즌이 온 거예요. 이 동아리는 겨울 수련회도 굉장히 길게 가더라고요. 10박 11일을 가자고 하는데 저는 거의 초신자잖아요. 그 식사를 이제 겠다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10박 11일이면 거의 선교사 훈련 아니에요? 전지 훈련이죠, 거의. 거의
네, 말씀 보고 밥 먹고 기도하고 아. 그런 수련회였었는데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소그룹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화특수교육과 친구였었는데 희진이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 100가지 이유를 손글씨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써서 저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네,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뭐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가서 사실 네. 그 말씀들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 예. 이해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예. 그리고 이렇게 저의 모습이 어떠하든 저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희진이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에 진짜 마음이 녹게 되었고 네.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찬찬히 살펴보니까 사실 다 20대 초중반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또 물질을 섬기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네, 그런 지체들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제가 경험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주변에 그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대문자 T인 친구.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희진아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허공에 대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모든 게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 아니겠냐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옆에 너무 귀한 친구들 붙여주셨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교회 오빠가 역할을 하긴 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엔 선생님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죠? 귀한 역할인데. 그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네. 이제 주변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희진이가 하나님 만나게 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를 사용하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저 오빠가? 네네네. 찰 때는 언제고 괜히 미안하니까. 네. 그래서 그분 누구 만났어요, 그분은? 네. 누구 그 만나던가요?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뤘습니다. 이랬어요? 네. 그래요.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오늘 등장할 때 이제 네. 남편분이랑 같이 들어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남편분도 혹시 교회 오빠? 네. 남편은 네. 교회 오빠가 아니고 교회 남사친이었죠. 친구. 네, 오. 지금 그 동아리가 이렇게 예. 같은 캠퍼스는 아니었었는데 연합으로 동아리 모임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 같이 처음 만나게 됐고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저희가 또 결혼하게 되고 네. 그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왜 이 남자를 저에게 붙여주셨는지를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2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와, 네. 네, 그렇게 사랑하는 분과 결혼을 하셨고 또 알콩달콩 신혼을 잘 즐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시력을 갑자기 잃게 되신 건지 그 부분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제가 녹내장 때문에 사실 자라나면서는 녹내장이라는 안질환이 있는지 저한테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냈었어요. 뒤에 앉으면 이제 칠판이 좀 흐릿하다 그 정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나 학교 생활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눈을 관리하거나 그런 것에는 거의 이제 관심이 없었다가 성인이 되고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안압이 올라가면 녹내장은 또 위험한 병 질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그런 관리를 했었었는데 안약을 넣고 관리를 하다가 이제 그 눈 안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면 방수라고 물이 가득 차면 막히게 되면 네, 시신경을 눌러서 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시신경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눈 물기를 열어주는 그런 시술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남편이랑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 수술을 받으러 갔던 것 같아요. 네, 시간도 1시간 반 정도면은 끝나는 수술이었고 사실은 그 수술은 입원도 시키지 않거든요. 당일 퇴원을 시킬 만큼 어렵거나 힘든 수술이 아니어서 여느 때처럼 남편이랑 같이 네, 수술을 받으러 왔고 우리 끝나면 맛있는 파스타 먹고 그렇게 내려가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여느 때랑 동일하게 수술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이제 안대를 벗고 하면 네. 희미하게 아니면 눈부시게 그 빛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껌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벌써 밤이 됐어? 왜 이렇게 껌껌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압이 갑자기 너무 하강하는 바람에 시신경 그러니까 망막을 밀어서 망막이 박리가 돼요 버린 네, 상태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시신경이 다 떨어진 상황이어서 급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찾아오셨고 망막 담당 선생님 교수님께서 응급 수술을 이렇게 시작하고 네, 꽤 오랫동안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네, 전해 들었었어요. 아니 그럼 그때가 몇 년도였던 거예요? 2017년 네, 아주 추운 1월 겨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니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며칠이면 다시 눈이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다시 그렇겠죠, 했었어요. 그렇겠죠. 너무 현실감이 좀 그렇죠, 떨어진다고 그렇죠. 할까요? 망막을 붙이는 수술은 자세가 되게 이상한데 고개를 계속 푹 숙이고 있어야 돼요. 시술한 압력 이후에. 때문에, 압력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망막이 뒤통수 쪽으로 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계속 푹 숙인 채로 밥을 먹고 또 화장실 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가고 네, 잘 때도 이렇게 엎드려서 자야 되는 아이고. 그런 자세로 꽤 오랫동안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니 눈이 안 나빠지고 안 보이는 것도 괴로운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나 싶어서 굉장히 괴롭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주변에 이제 남편분이랑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맞아요. 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했고 또 격려를 했지만 전혀 그게 귀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부모님도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죠. 네, 그렇게 여느 때처럼 관리하고 다시 오나 보다 싶었는데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찾아오셨는데 예. 네, 아버지께서 네, 교수님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두 눈 중에 하나라도 딸한테 주고 싶은데 혹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시신경 자체를 이식을 하는 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도 상심을 하고 또 힘들었는데 남편이랑 나오는데 캐리어를 한 손으로 남편을 끌고 네. 또 한 손으로 저를 안내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바닥이 이제 눈이 이렇게 밟히는 거예요. 네.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차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바닥에 밟히는 그 눈이 너무도 차갑고 시리고 진짜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그렇게 병원을 나섰던 것 같아요. 아유, 그 손을 붙잡고 나왔을 그 또 남편의 마음과 그냥 또 우리 이진 선생님 얼마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의 첫 걸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잖아요. 이제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익숙하게 누려왔던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시 처음부터 아기 때처럼 돌아가서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생활을 겪어야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네, 빨갛게 물드는 노을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 네. 파란 하늘, 또 초록초록한 나뭇잎 그런 것들을 보는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제 저의 일상이 아니게 되었잖아요. 내가 애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의 얼굴, 동생, 가족들, 남편의 얼굴이 딱 7년 전 그때로 저는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슬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 수술실에서는 그때는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계속 저는 묻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의사 선생님들, 레지던트들 혹시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네. 그런 게 아닐까? 또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계속 고민하고 되묻게 되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정말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셨겠죠. 이제 처음부터 다 모든 걸 이제 적응을 해야 하니까 재활 훈련도 해야죠. 네. 이제 학교는 더 이렇게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힘든 시간이어서 네. 2년간 휴직 신청을 하고 질환으로는 2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가족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특히 동생이 큰 도움을 줬었는데 언니가 집에 있었다가는 정말 큰 우울증에 걸리겠다라고 동생이 생각을 했대요. 네. 네, 그래서 재활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남편도 희진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데 꼭 재활에 성공해서 복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저처럼 중도의 중증 시각장애인이 되었거나 눈이 나빠진 분들을 위해서 직업 재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거기에 제가 등록한 건 아니고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 3월부터 저의 재활 공부가 시작이 되었어요. 네, 가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네. 다들 언제부터 눈이 나빠졌냐, 어떻게 오게 됐냐 물으셔요. 그래서 저는 1월에 사고가 나서 지금 중증 시각장애인이 됐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벌써 나왔니요? 원래는 2, 3년 삶을 비관하고 집에서 소주도 좀 까고 그렇게 하다가 와야지. 그러면서 경험담인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많이 와닿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빨리 나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스스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남편이 눈 뜨면 제가 굉장히 괴롭고 울고 힘들어할 때도 늘 꾸준히 그 자리에 딱 데려다 놓고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이제 본격적인 재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복직을 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시각장애인은 점자라는 그렇죠.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를 이용해서 글을 읽고 또 쓰는데 그 점자도 공부하게 되고 또 흰지팡이, 케인을 이용해서 스스로 독립 보행을 하거나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익혀야 되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학교로 복직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눈으로 보고 컴퓨터나 여러 가지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이제는 컴퓨터에 그 문자를 소리로. 출력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표도 만들고, 공문도 만들고, 학습지도 만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활의 시간들, 공부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뭐 상상조차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사실 이게 버티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좀 버티게 해준 힘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재활을 하던 시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 많이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이곳으로 내모셨나요? 계속 물어도 사실 대답이 없죠. 그리고 복직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제가 시각장애인 전맹 교사로는 살아보지 않은 또 길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움도 많았었는데 마침 2018년도 천안 아산에서 그 전국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전국 기독교사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야겠다.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내모셨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 그리고 복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용기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용기도 필요하고 기독교사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었는데 좀 기억이 나는 또 말씀이 어떤 선생님께서 주제 강의 시간에 폴 투르니의 고통보다 깊은이란 책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한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시련이나 상실이나 고난 그 자체가
우리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시련, 상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앞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느냐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조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 곁에는 사랑하는 또 남편과 가족들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때 제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묵상했었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둠은 세상과 나를 단절시킬 수는 있었지만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결코 그 어떤 피조물도 단절시킬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많이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계속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들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저한테 다가오시지 않고 포근한 음성으로, 그리고 따뜻한 촉감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눈으로 보아야 하는 형태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곁에서는 그저 함께 앉아주시고 함께 다독여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교사대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은혜 회복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이렇게 은혜 받은 이후에 그런 변화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지만 사실 저희는 또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업다운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주실 때는 굉장히 용기가 솟고 난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지지를 받는 딸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한없이 또 우울해지고 정말 한없이 또 슬퍼지는 그런 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다운이 있을 때 계속 제가 의식의 흐름을 그저 흐르는 대로 두어버리면 정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반드시 자존감을 끌어내리는 형태로 흐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것들, 이미 나한테 있는 것, 나에게 주셔서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감사 제목을 쥐어짜기 시작했는데 11가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감사가 있던 거예요? 네. 이제 사소하고 소소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손잡고 함께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오픈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또 감사 제목으로 저한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선생님께서 뭔가 이렇게 예전과 다른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혹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또 나의 이야기를 또 구구절절 또 해야 되는 것들, 또 눈이 또 안 보여졌으니까 사실은 오가는 것도 불편해졌잖아요. 그때 마침 코로나가 엄청 크게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됐던 그 시기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꽤 괜찮은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좀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되고
네, 예배 말씀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네. 들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신앙생활은 그 이후에 쭉 계속 혼자 해오신 걸까요? 아니면 어떤 교회를 출석하게 되신 걸까요? 아, 그렇게 온라인 성도로 머물러야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을 때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울산에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 울산이 고향이셔서 개척을 하는데 말씀이 참 좋아. 한번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저희 새로께서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렇게 유명한지를 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남편도 같이 한번 가보자 제안을 해서 네, 같이 첫 예배 때 개척하는 날 첫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사실은 가난하고 또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기가 사실 힘들다. 교회 생활을 하려면 사실 헌금도 해야 되고 모임에 회비도 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또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와서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공동체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시는데 마음이 좀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땅에 그런 공동체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실 때 마음도 굉장히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낮은 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좋은 교회에서 은혜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전도서 강해를 쭉 듣게 되었어요. 네. 그 전도서 강해 정말 20대 때 철없을 때 들었던 그런 말씀과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마흔에 듣는 그 전도서가 또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누군가는 순적하고 그런 꽃들 만발한 꽃길을 걷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또 누군가는 굉장히 힘든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정말 노래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보자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또 달라 보이잖아요. 다르게 느껴지고 어떠셨어요? 네. 저가 사실 시각장애인이 되고 가장 견디기가 힘들었던 게 도움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또 장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지원하고 하면서 저의 존재 가치를 느꼈던 사람인데 지금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지 또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도움을 받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희진이 수술을 비에 좀 보탰으면 좋겠다고 돈을 보냈는데 제가 엄청 화를 낸 거예요, 남편한테. 아니 우리가 거지도 아닌데 그 돈을 왜 받냐.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또 마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었고 집에 와서도 주변의 집사님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베이커리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빵을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재활휴직했던 2년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늘 금요일 그 시간에는 그 빵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제가 그 복직을 하고 나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이제 더 이상 안 주셔도 괜찮다. 네, 감사하다 했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빵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든 빵으로 전하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달라진 부분이고,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웃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 모든 시간을 남편분과 함께 해오셨잖아요. 또 선생님의 이야기는 또 들었지만 곁에서 지켜보셨던 남편분의 마음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남편도 워낙 감정의 기복이 많지는 않은 사람인데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슬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거나 힘든 내색을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많이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재활을 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도 모서리마다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딪히고, 네. 그런데 모서리마다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매트를 이렇게 붙여준다든지 또 세심하게 저의 상황을 잘 헤아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남편 때문에 많이 엄청 힘이 나고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갈 수 없으니까 남편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묻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 그러면 이 형제의 삶은요? 남편의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그 해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발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존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네, 기도하고 그렇게 네, 응원하고 있어요. 네. 네. 사랑하는 당신께 우리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부부의 서약을 한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된 그 겨울, 더 이상 호전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나서던 병원 밖 세상은 유난히도 바람은 차갑고 발밑에 밟히는 눈의 촉감은 거칠고 시렸습니다. 나는 아직 잊지 못합니다. 7년 전 안압을 낮추기 위해 수술실로 향하던 나에게 아무 걱정 말라고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먹자고 웃으며 말하던 당신의 얼굴이 선합니다. 그때가 당신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길게 눈 마주쳐 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만 해도 미처 몰랐습니다. 왜 벌써 밤이 되었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렇게 많은 의료진들이 달려오게 될 줄은, 당신이 그토록 오열하게 될 줄은, 그 후로 다시는 나에게 밝은 아침이 오지 않게 될 줄은, 말로만 듣던 의료사고로 실명을 하게 된 후 매일 울고 슬퍼하던 나에게 곁에서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 믿어지지 않아 울었고 막막해서 울었고 미안해서 울었고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울었던 그 끔찍한 시간을 고스란히 나와 함께 해준 당신이 있었기에 재활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났고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가 생겼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성경의 구절처럼 그대가 보여준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나의 발걸음에 발을 맞추어 걷고 나의 눈이 되어 세상을 읽어주는 그대 덕분에 나는 오늘도 즐거이 기꺼이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꽃들 만발한 꽃길이 아니더라도 완만한 평탄길이 아니더라도 바람 솔솔 산책길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완주하는 그때까지
악을 쓰고 참고 견디며 마지못해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두 손 꼭 잡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해석되고 이해되지 않는 하루라도 그 언젠가 하늘날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그 날을 기대하며 지금의 여정을 그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나의 가장 좋은 벗, 곁에 있어서 소중한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대를 통해 비상하는 희진 드림. 표정이 뭐 그래요? 좀 감동 받으셔야죠. 제가 감동받았어요. 남편 빼고 다 감동받은 것 같아요. 남편은 네.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아마 들은 얘기니까. 네,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볼 땐 뭐 좀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아예 그럼요. 네, 네. 네. 부인 들을까봐 아무도 없는 거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렇죠? 맞아. 제가 남편에도 혹시나 내 울음소리를 내 부인 들을까봐 그치, 얼마나 이걸 그치.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앞에서 한 번도 울 적은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호전이 안 됩니다라고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캐리어 끌고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그때 울먹하더라고요. 선생님 때문에 아내랑 좋은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행복을 빼앗아갔다고 그때 울먹하는 남편의 모습을 봤고 그럼요. 캐리어와 아내의 손을 잡고 끌 때 이제 그 가장으로서의 짐도 있는데 아내의 이제 앞으로 눈과 손발이 돼야 한다는 그 많은 생각이 얼마나 그 머릿속을 교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참았겠어요. 아유, 편지 때문에 아주 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너무 글을 잘 쓰시니까 네. 이게 너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네. 순간순간들이. 그리고 느끼셨던 것들이 너무 온전히 전달이 돼서 저희 마음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잘 버텨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직 하셨어요. 복직 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전혀 새로운 교사로서의 새 출발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재활의 시간 동안 제가 점자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점자를 쓰는 거는 쓰겠는데 굉장히 읽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좌절하는 마음들이 밀려올 때 저에게 점자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으셔서 네. 앞을 보시지 못하셨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 되는 이유들을 찾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네. 그러면서 주변에 돌아보니까 장애인 교원들을 지원하는 업무 지원인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다른 타 시도에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고 교육청에 문을 두드리고 네, 요청을 하고 그래서 업무 지원인 제도를 울산에 마련하게 되었었는데 이 제도는 저처럼 시각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지만 역량이 충분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업무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1대1로 붙어서 네, 저희 눈이 되는 거죠. 네. 이를테면 제가 공문이나 여러 가지 수업은 제가 직접 하지만 디테일하게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네, 뭐 누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든지 네. 네, 그렇죠. 그런 태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그런 글씨를 교정해야 되거나 공문서 네, 편집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함께 저의 손과 발이 되어서 네, 함께 도와주시고 네. 하시는 그런 네, 제도가 있었어요. 네, 업무 지원인 선생님 덕분에 같이 복직을 잘 하게 되었고 네. 그 당시에 제가 복직할 때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사실은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참 생소하잖아요. 시각장애를 가진 선생님이 일반 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네, 아마 그분들도 생소하셨을 텐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희진 선생님만이 특별해서 사실 그렇게 장애가 가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사고도 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 일을 잘 이겨내고 꼭 복직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당당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꼭 복직을 해라. 이렇게 용기를 너무 주셔서 제가 주눅 들고 그랬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복직을 하게 되었고 수업을 하고 있으면 복도에서 사부작 어슬렁 거리는 소리가 나요. 물론 교장 선생님도 잘 하리라 믿지만 대신 걱정도 되시죠. 이 교사가 잘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들려요. 네, 그 일부러 딱 그러지. 복도에 언놈이야. 교수 실수라. 이놈의 새끼. 한번 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귀가 예민해지셔가지고. 네. 지금 너무 멀리 거까지 들려가지고. 뒤끝 뒷 것도 다 알아. 네.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교감 선생님께 이진 선생님 아무 걱정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믿어주시고 또 많이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 덕분에 또 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직하시고 난 이후에 교사로서의 가치관 이런 게 진짜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특수교사들은 비장애인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그런 장애 이해 교육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장애가 있지만 좋은 정말 훌륭한 대학에 갔던 친구들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제가 복직하고 나서는 사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도 제가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누구나 연약함이나 결핍이나 또 손상이나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다양한 어려움들이나 결핍 중에 하나다, 장애는. 그렇지만 정말 이희진 선생님처럼 이희진 선생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도와주는 기기들이 있고 했을 때 그 장애가 사실 불편하지 않게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몫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장애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도 저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앞으로 인생의 새로운 이막이 열렸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또 축복을 많이 누리실 텐데 마지막으로 또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네. 저의 기도 제목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지만 제가 지금의 이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남편과 저에게 맡겨진 이 몫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담담하게 하나님 용기 주시는 그것 붙들고 완주하고 싶다 끝까지. 네, 그런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은자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지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금요일마다 빵을 걸어 놓으셨던 그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빵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빵을 주는 걸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저의 연약함을 안아주었던 공동체원들도 생각나면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이 땅에서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매일매일 걸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연 목사님. 우리 이희진 선생님 이렇게 오늘 고백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희진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건강한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보시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복된 삶을 영원하고 아까 그 마지막 그 날 수술 전에 남편을
그 바라봤던 그 고백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게 볼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면 더 눈을 마주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지금 눈을 더 마주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될 시대 속에서 너무 외면하고 사는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들끼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마주치고 또 두 눈을 이렇게 서로 바라봐야 될 그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일단은 그 우리 이희진 선생님 그 우리나라 대다수의 부부들이 길거리 걸을 때 다 남들처럼 따로따로 걸어다니는 거 아시죠? 아, 네, 네. 절대 팔짱도 안 끼고 손 안 잡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우리 이희진 선생님은 계속 남편과 늘 손깍지 끼고 걸으실 수 있다는 또 큰 축복을 누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남편과 늘 팔짱 끼고 꼭 손 꼭 붙잡아야 되잖아요. 아, 네, 되게 네. 부끄러워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분께서.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가시를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보니까 다 다른 형태의 가시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한때 대체 왜 하나님 왜 나입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은 너만은 왜 아니어야 하니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 경제적인 가시, 또 정신적인 가시, 심적인 가시, 자녀를 통한 가시, 다른 형태의 가시를 다 갖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마음속을 다 열어봤더니 누구에게나 가시를 다 하나씩 주셨더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형태만 맞아요. 다를 것이고 네. 모양이 다를 것이고 불편함의 차이일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의 반응이 다를 것이고 그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우리 선생님께 주신 그 가시를 통해서 똑같은 또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같은 시선으로 그 아이들과 호흡하고 같은 시선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주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또 돌아가실 때도 우리 남편 손 꼭 붙잡고 돌아가셔서 앞으로 우리 그 가시를 통하여 겪게 되는 많은 간증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 위로해 주시고 더 치유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진 선생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멀리 와주셔서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